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 굉장히 특별하고 의미 있는 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나죠? 마틴 루터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로 대표되어지는 종교개혁의 큰 강물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결과로 생겨난 교회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신교,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개혁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개신교죠. 그런데 개신교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개혁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개혁되어진 새로운 교회, 그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가 개혁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5가지 원리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5가지 원리가 이것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오직 은혜.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으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워진 개혁교회가 추구하며 가야 될 5가지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우리가 늘 날마다 기억하면서 교회를 이 틀 안에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원리,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당연한 성경적인 원리인데, 이 원리들이 다시 성경의 기초에서 세워지기까지는 대단히 큰 희생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종교개혁은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원리들인데, 이 원리들로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까지 대단히 큰 희생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종교개혁은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존 위클리프, 얀 후스, 이들은 누구이냐면, 위클리프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한 사람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언어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냐면 라틴어를 사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라틴어를 알아들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라틴어는 사제들만 사용하는 언어였고,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들은 그 언어를 성스러운 언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모든 예배와 모든 집전은 라틴어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라틴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사가 집전되어져도, 예배가 드려져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위클리프는 영어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했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우리에겐 당연한 일인데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제가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인도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라마드티 이브리트, 아니 가라베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멘.
네, 아멘이죠.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클리프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을 일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카톨릭 교회가 하는 일들이 성경적인지 아니면 비성경적인 것인지를 그들 스스로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입니다. 살아있는 자손들이 이미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살 때 그 동전을 면죄부 통에다 넣을 때 그 땡그랑 소리가 날 때 이제 우리의 조상들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나요? 혹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저한테 갖고 와 보세요. 그건 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는 라틴어로만 성경을 가르치니까 일반 백성들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나 보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것이 맞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존 위클리프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릇된 가르침에 반대해서 영어 성경을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영어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로마 교황청의 이 금하는 내용이었어요. 로마 교황청이 절대로 그들의 언어로 항상 예배와 말씀은 라틴어로 집전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로마 교황청의 법칙이었습니다. 근데 위클리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일치하는 것은 무엇이나 옳지만 성경과 상치되는 것은 무엇이나 거짓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믿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한 이야기인가요? 요거는 아브라함 링컨, 존 F 케네디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 존 F 케네디보다 먼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위클리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얀 후스는 누구일까요? 그 또한 라틴어 성경을 그의 모국어인 체코 말로, 이 사람은 체코 사람인데 체코 말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도 로마의 사제였지만 체코어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의 말씀을 전한다.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는 위클리프가 죽은 후에 30년이 지난 후에 그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냐면 그 당시 로마 교황청과 영국이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영국은 저 변방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클리프가 영어로 설교를 하고 성경을 번역했다라는 소식이 로마 교황청까지 가기가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걸려서 그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미 죽었지만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어떤 일을 행했냐면 그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의 유골을 다 꺼내서 그거를 불태워서 그리고 남은 유골은 강에다 뿌리는 그런 벌을 위클리프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얀 후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는 동일한 제목으로 이단으로 정죄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처형을 받게 되어집니다. 화형을 당하게 돼요. 화형을 공개 장소에서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여러분 산 사람이 불에 태워져서 죽는 그런 화형을 얀 후스가 당하게 되어집니다.
제목이 뭐죠?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 이단의 죄목이 되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화형을 당하게 되어지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할 수도 있다.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종교가 사실은 아름답고 거룩하고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종교가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 종교의 본질적인 정신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극단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지지 않을 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극단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어졌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줬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이 성경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가, 이제 그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희생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교회가 때로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가 얼마나 급진적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별로 안 놀라 하시는데 대단히 깜짝 놀라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대인이었고 이 시대에 살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귀를 의심할 만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베드로에게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상상조차 되지 않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 성령이 주어졌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같은 형제가 되어졌다.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되어졌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불가능한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반기를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충격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줘야 되는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뭐 이런 일이에요. 법당에서 부처에게 절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충격이 좀 되시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걸 초대교회가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이 변화를, 이 급진적인 개혁을 초대교회가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에게도 급진적인 변화가 요구되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옵니다. 근데 그 안에 부정해서 먹을 수 없는 짐승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동물들을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 됩니다. 부정한 동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동물을 제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정결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속되다고 하냐? 그냥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첫 번째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똑같이 3번이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어요. 결국은 3번의 과정을 거쳐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있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 그것만을 지키면서 이 일을 거부했다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일, 세례받게 되는 일 아마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거부했다면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과 달랐지만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베드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제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난 한 가지 사건이 성경의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만약에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너의 아들을 바쳐라. 그럼 여러분 바칠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안 나타나십니다. 우리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서 괜찮아요. 네. 제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어렵겠다. 그게 아들이 소중해서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 안에서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건 너무 어렵겠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사람을,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건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했었던 일입니다. 극도로 하지 못하도록 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네 아들 이삭을 좀 바쳐봐. 제물로 바쳐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제 아들이 소중하기도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게 됐다라는 것이죠. 개혁교회가, 개신교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그 일들을 했고 그 일들 속에서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교회와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시간들, 그 시간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원리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외침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외침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끊임없이 외쳤던 외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완성해 가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말씀이에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 주님의 교회도 개혁교회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교회도 항상 개혁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개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의 틀이 아닌,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전통들, 아름다운 열매들, 그걸 존중하고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 속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담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경의 가치를 담아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이 우리들 가운데 주는 정신이죠.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변즉생 불변즉사. 변하면 살지만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모든 조직에게 요구되어지는 사항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람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형식화되어지고 굳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때 변화가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 변화를 이루어낼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정신이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그것을 붙잡고 새롭게 될 때 우리가 개혁교회의 전통을 온전히 우리 안에 담아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당면하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너무 귀하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3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주님 안에서 요구되어지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변화되어질 때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그러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저에게 좋은 삶의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좋은 삶의 태도. 부족한 것도 많지만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삶의 태도가 하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나에게 나의 생각과 다른 조언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그 조언을 허투루만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내 생각의 틀 안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나는 내 생각의 틀 안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무엇인가를 나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내 생각, 내가 항상 하던 생각의 패턴대로 생각해서 그거는 저랑 맞지 않습니다 라고 결정해버리면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제가 그거를 언젠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누군가 진중하게 저에게 나와 다른 생각에 조언을 해주시면 저는 그 말을 붙잡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내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예전엔 내 생각과 내 틀 안에서 이렇게 있던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조금씩 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하면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 안에 나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성도들은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늘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